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는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 그죠? 정보나 지식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네, 그죠?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생각할 수 없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본능적인 반응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가요, 스티븐 코빈이라고 하는 분인데, 책을 썼는데, 이분이 썼는데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주로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왔어요. 근데 이 책을요, 신앙이 없는 분들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모두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브 코비 목사님은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했으니까 몸에 배었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살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도 사랑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생각이 싹틈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도 보십시오. 죄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생각을 한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축복받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하고요, 사명도 생각에서 시작하고 사랑도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하고, 그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 생각이 밝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고집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질문을 이렇게 할 때도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영생의 길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그렇죠.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불손하다는 겁니다.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순종하여 복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보십시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준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성공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성공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시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계시는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 교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 지체 여러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영생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26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준수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 지체 여러분, 새해 우리는요 100일 성경 통독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100일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영생의 길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누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똑똑함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면 내가 그것을 알면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30절에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아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던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안 비유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누가 내 이웃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위해서 찾아다녀요, 막. 그죠?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 성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좋은 목사 막 찾으려고 막 다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연초가 되면,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 좀 만날 수 없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직장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좋은 이웃이 누구 없나? 막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좋은 이웃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밝고 건강해지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반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를 버리거나 그 사람 곁을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른 좋은 사람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처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신도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리고 혼자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는 그 직무가 있어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서 제사장의 직무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리가 단지 막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두 가지 면에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는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민의 상징이었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족 유대인을 외면했지만 유대인에게는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희생하면까지 원수 유대인을 공경해서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이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을 때 우리는 이웃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이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이지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큰빛교회가 동구 지역에 좋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구 지역의 문화가 지금 막 바뀌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막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요, 목장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필요한 이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목회 코너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새해 우리가 VIP를 이렇게 작정하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 목장에 필요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지체 여러분, 영생의 길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이에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참된 이웃이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요, 나사로의 누이들인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상을 차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자리를 정리정돈하면서 예수님 맞이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좀 눈치가 없지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막 이제 자기 손이 모자라니까 마리아도 도와줄 것을 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르다의 요구하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절에서 42절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마르다가 정신이 없이 막 분주한데 동생은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눈치 없는 동생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니까 언니 도와주라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마르다도 분명히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절의 행위를 받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도 귀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일에 더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에 분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배는 뒷전이고 일로 분주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주의를 보내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렇죠,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를 좀 들어야 되니까는요,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해서 교사 일에 막 바빠가지고 주일 연합 예배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초원별 돌아가면서 주일 점심 준비하잖아요, 그죠? 식당 봉사하잖아요. 근데 식당 봉사라고 해서 예배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고 영상, 음향 사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하고 음향하고 영상하고 막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막 성도님들 안내도 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는 거예요. 관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영상, 음향 같은 게 여러분 막 뒤에 디스플레이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와서 섬겨요. 준비합니다. 이번 기회에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동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통역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제가 설교 원고를 토요일날 다 넘기면 그걸 다 번역해서 준비해가지고 오늘도 직접 이렇게 제 설교와 똑같이 영어로 동시 통역을 해내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찬송 잘 맞춰서 넘겨야 되는데 본문 띄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2번 예배를 드리니까 한 번은 예배에 집중하고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까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든지 주님께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십시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아느냐?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아느냐? 쭉 뒤에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영생의 길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듣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속박아래 떨고 있는 2천만 영혼의 간청에도 모른 척하면서 당신들은 어찌 정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리 강화회담의 민족 대표로 참가해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독립의지와 당위성을 울분으로 토해냈던 독립운동가, 국외 국어에 능통한 탁월한 외교가이자 민족의 독립과 단결에 일생을 바친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그의 뛰어난 언어 실력은 기독교 학교 교육이 바탕이 되었는데 가정의 풍파로 일찍이 고아가 돼 죽어가던 김규식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그가 세운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후 귀국해 교육과 계몽운동에 힘썼고 미국, 유럽, 중국을 오가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분단을 막고자 김구 선생과 남북 협상에 참석했던 김규식 선생. 그는 기독교 정신으로 전 세계의 화합을 꿈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민족의 운명 앞에서 국제 정세를 냉정히 통찰했던 김규식 선생. 그가 기독교 학교를 통해 탁월한 실력을 키웠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